초등학교를 다니던 시간에 재미있게 본 만화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만화 중에 재미있었던 것은 손오공이라고 하는 만화였습니다. 주인공 손오공은 구름을 타고 다녔는데 그 구름의 이름은 금두운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18만 리를 오고 가는 구름이었죠. 자기의 고향 서역에 있는 본집까지 하루 만에 달려가는 구름을 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도 구름을 탈 줄 아니? 어린 마음에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더 큰 구름을 타고 다니신다. 그렇게 이야기한 이후로 지금까지 제 마음에 있는 구름이 한 번도 작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디서나 존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약에도 계시고 신약에도 계시고 21세기 우리 집 앞 책장 서재에서도 책을 떨어뜨려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최근에 블랙홀을 발견했다고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우주망원경으로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을 오랫동안 쳐다보면 더 멀리 바라보면 그 건너편에 별을 만나게 되죠. 그렇게 멀리 또 멀리 바라보지만 별이 없는 빈 공간, 그것이 블랙홀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블랙홀은 순식간에 공간 이동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너무나 작은 1mm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블랙홀인데 지구를 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천국으로 돌아가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물러 계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상징적인 언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40일이라고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호렙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40일 동안 기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 나가 기도하셨는데 그때가 40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 40일 동안 자기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몸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주일 아침에 찾아와 여인들에게 보이시고 주일 저녁에 찾아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주중에 어느 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자기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명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전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왜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셨을까요?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가장 거룩할 때,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 성전의 복된 자리에, 거룩한 땅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 여행하는 중에 있을 때, 밥 먹고 있을 때,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일터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종교적인 일들, 종교적인 사건들, 종교적인 삶의 자리에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 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생각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여전히 그들은
갈릴리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두 사람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여전히 갈릴리 사람일 수밖에 없는, 여전히 갈릴리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너희들아라고 그들이 불렀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만날 만한 것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만난 것 때문에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성자가 되거나 제사장이 되거나 시리아를 다스리는 총독이 되거나 가말리엘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하루아침에 거룩이 흘러넘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부활한 손을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거나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은 여전히 죄인의 모습대로, 인간은 여전히 인간의 모습대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대로 삶에 노출된다 할지라도 그가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는 방해받지 않는다 말씀을 하시죠. 그들은 여전히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만졌는데 그날부터 성자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거룩한 몸을 보았다. 그것 때문에 도마의 삶의 조건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여행 중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평생을 순례자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았던 그 발걸음 때문에 어떤 험난한 길을 걸어가도 발에 병이 나지 않았다, 아프지 않았다, 평생을 기억하는 기적을 경험하고 살았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증명하고 증언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부활해야 예수님이 증명된다. 우리가 문틈 사이로 지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될 것이다. 내가 거룩해지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모든 시대를 살았던 죄인들의 엉뚱한 욕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게 그 무거운 부담감을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네가 거룩해지면 나도 거룩해질 수 있으니 너 제발 좀 거룩하게 살아라 말씀하신 적이 없죠. 내가 거룩하니 너의 죄를 다 감당할 만한 거룩을 내가 가졌으니 너는 하나님의 거룩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죄인들은 스스로 상상력을 펼쳐서 자기가 마치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것처럼 또 다른 상상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전히 갈릴리 사람으로 남겨놓으시고 갈릴리 사람으로 남겨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또 다른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흠이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1mm도 되지 않는 작은 블랙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작은 공간을 통해서라도 순간 이동하셔서 올라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그는 구름 타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삶의 현장을 통하여 승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있는 블랙홀로 들어가셨는데 이후에 그를 본 사람이 없었더라. 제자들은 한참 후에야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알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했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어떤 사람들, 과학이라고 하는 것, 논리라고 하는 것,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 우주라고 하는 것, 개념 없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가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언제나 죄인의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시는 것, 죄인들의 연약함을 돕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친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마지막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믿음의 조상 에녹은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다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돕고 갈릴리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같이 합시다.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성령 하나님이 드디어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룩한 영이 임하셔서 자기 백성들과 영원히 동행하고 살아가는 시대를 하나님이 열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자기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의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가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것을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은 떠나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되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때가 되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때가 되면 다시 구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믿음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생명력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드디어 거룩한 사람이 되었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부르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니라. 죄인들의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점검하고 죄인이 변화됐기 때문에,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사람이 제대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 거룩해진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모든 일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죄인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인류는 늘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는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늘 증명하는 거예요. 사람이 똑똑했기 때문에, 드디어 자기 제자들이 부활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때가 되었구나, 나는 승천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모든 예언이 성취되기 위하여 새로운 영, 보혜사, 우리를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이 오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승천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주셔서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데, 아, 그렇구나, 그 성경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신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딱 그 말씀이네. 주님을 만날 그때의 깨달음과 이해와 은혜의 풍성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지금 상상력으로 펼쳐보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기억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 우리가 그 장면을 만난다면 오늘 들었던 이 설교를 기억하고, 아, 그날 그렇게 말씀하실 때 희미한 그림조차도 그려지지 않았는데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 저를 이 구원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재림을 경험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것은 보지 못했는데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은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같이 읽읍시다.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이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을 머물러 계시다가 11명의 사도들과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500여 명의 사람들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승천하셨다면 또 누군가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라졌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시기 위하여 40일 동안 여러 곳에 나타나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11명과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증명하시고 구름 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는데, 구름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충분한 은혜의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 후 첫날에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날이 일요일이고 주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기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난산에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떠나지 말고 이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를 지켜라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승천하셨던 감난산을 지켜라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셨던 광야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각자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수님을 기다려라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시고 거기서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광야에서 만약에 기다렸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광야 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일 아침이면 모든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 광야에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광야 종교, 초막을 짓고 주님을 기다리며 지금까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기다린 곳이 감람산이었다고 하면 우리는 주일 아침이면 자녀들의 손을 잡고 지금도 산꼭대기에 올라서 산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산으로 오르는 기독교가 될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도시로 들어가라 말씀하시고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로 그 도시 안에서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도시 안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교회들이 도시 안에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도시는 언제나 교회가 세워지는 삶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도시에는 문명이 있습니다. 도시에는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문화는 때로는 타락한 문화가 되기도 하고 높은 바벨탑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도시 가운데 세우시고 언제나 그 도시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도시 안에 교회를 세우시는 놀라운 섭리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타락한 도성이었습니다. 그 도시의 제사장은 타락하였고 그 도시를 지키는 거룩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원수가 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가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들 속에 들어가서 타락한 도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스스로 거룩하고 스스로 온갖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스스로 모든 것을 거룩함을 다 가진 것처럼 오해하면서도 가장 타락한 그 도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승천하신 것과 다시 오시는 일들에 대하여 그들 속에 선포하고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도시 안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다시 그 도성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늘 전원의 언덕 위에다가 교회를 짓고 하얀 교회를 짓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시골로 내려가서 조그마한 교회에서 예쁘게 조용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로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너희는 도시 안에 있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를 떠나서 광야에 나가서 혼자 거룩하고 혼자 거룩을 지켜내고 때 묻지 않는 순수함으로 자연 속에서 혼자 고립된 외로움으로 세상을 자기 거룩을 지켜내고 싶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다시 그 도성 안에 들어가서 그 도성에 사는 사람들로 그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 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일들에 대하여 세상 앞에 타락한 도시 앞에 틈만 나면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세상 한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 때문에 성내 사랑의 교회는 도시 한가운데 고속도로 IC 옆에 누구든지 그 어느 누구가 교회를 방문하더라도 이 시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증거하는 생명 공동체로 그 공동체로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도 도시 한가운데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생명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 공감을 경험할 때마다 도시를 떠나서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이 도시를 외면하고 또 도시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너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와 식탁을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와 여행을 다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너는 여전히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재림의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시가 여기 있어요. 그 도시 안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항상 그 도시들 안에 교회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 도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타락한 도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 도시를 구원하는 일에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같이 읽읍시다. 제비 뽑아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감남산에 있지 않고 광야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감남산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예루살렘 도시에 들어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10일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물러서 계시는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이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10일 동안, 그 짧은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첫 번째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또 한 명의 사도를 세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령을 기다리는 시간은 그야말로 10일밖에 되지 않는데 무엇이 조급해서 그들을 뽑았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또 하나의 사도로 세웠을까요?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 일을 갈릴리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은혜 넘치는 사람, 탁월한 사람, 거룩한 사람, 온 세상을 지배할 만한 능력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 한 사람을 뽑아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 공동체에 너희 사람 첫 번째 사람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바리새인들에게 은 30에 내어 주었던 가룟 유다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데리고 가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남겨 놓으셨다면 교회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상상만 해도 어두운 그림자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첫 번째 하는 일에 가룟 유다를 심판하는 일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매일 모여서 재판하는 것이고 가룟 유다를 돌로 치자는 사람과 치지 말자는 사람과 용서하고 가자는 사람과 지금 당장 해결하자는 사람과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한데
하는데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를 청산해야 되니 가룟 유다부터 먼저 정리하자라고 하는 엉뚱한 결의를 하게 되었다면 지상의 교회가 세워지는 첫 번째 사역이 정죄하는 것이고 판단하는 것이고 심판하는 것이고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첫 번째 사역이 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열으시되 가룟 유다를 해결하시고 오히려 사람을 세워서 연약한 중에도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번이나 되물으며 또다시 궁금했던 것은 왜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셨던 주님께서 그 사람을 뽑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었을까요? 40일이 너무 짧았을까요? 500명 중에 또 다른 누군가를 선택할 만한 능력이 예수님에게 없었을까요? 탁월하신 그분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분이 가룟 유다는 자기 길을 가게 되었으니 너희 중에 새로운 한 사람을 세울 것인데 이 사람을 마지막 또 한 번의 12번째 사도로 세우고 이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도록 하라 말씀하시는 일을 왜 주님은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 공동체를 책임질 만한 어떤 사람에게 베드로가 일어나 우리가 한 사람을 뽑자 하고 제비 뽑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왜 사람들에게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이 뽑으시면 더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세웠다면 더 탁월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누구를 지명했다면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는 상상력이 되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 한 사람이 나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세웠으니 내가 첫 번째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유혹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열심당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세리로 살았던 마태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평생을 통하여 예수 믿는 공동체가 아니면 늘 부딪히며 살아갈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당은 대단한 사람들이죠. 아마 모르긴 해도 시몬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가룟 유다 정리합시다. 청산해야만 교회 공동체가 깨끗해지니 우리가 반드시 가룟 유다를 해결해야 됩니다. 저의 열심은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한편 세리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제자된 마태는 내가 죄인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아는데 예수 믿는 공동체는 가룟 유다를 첫 번째 품에 안아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해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으니 가룟 유다를 품어서라도 그의 사역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에 교회가 분쟁하거나 다투거나 의견 때문에 수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고 살았다면 그것이 어떻게 얼마나 그들에게 고통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감당할 만한 것들만 허락하시고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에 대하여 해결하시고 도우신 것은 언제나 제자들의 삶 속에 연약한 자기 백성들에게 참여하셔서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교회를 맡기셨는데 교회는 은혜 안에서 세워져 갑니다. 바울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에바브로 디도도 있는데 마띠아를 세워서라도 자기 교회를 사랑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죄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죄인의 선택과 상상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많겠어요. 교회가 이래야 될 것 같다, 이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모두의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도시에, 어떤 세상 속에, 어떤 환경 안에 교회를 세우든지
그 교회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에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21세기 마지막 종말의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타락한 도시 안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존재가 어떤 이념이나 철학이나 또 다른 엉뚱한 문제들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오실 수 있는,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나는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시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열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